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빌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빌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들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광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제가 최근에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어저께 했더니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마 주일까지 할 것 같아요. 너무 그렇다고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자, 심리 테스트인데 이게 상자가 하나 있고 거기에 딸기하고 포도가 있어요. 그거 딱 생각을 해보세요. 딸기하고 포도가 있을 때 이제 그 중에 하나를 골라보세요. 자, 딸기 고르신 분, 포도를 고르신 분, 이제 딸기를 고르신 분들의 심리 상태는 어떤 거냐면은 무려 포도보다 딸기를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되게 좋아하시네요. 반대로 포도를 고르신 분들은 당연히 딸기보다 포도를 더 좋아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정확하고 잘 맞는 심리 테스트가 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좋아하셨으니까 주일까지 써먹어야겠다. 그래,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빵을 많게 하신 그 장면을 우리가 듣는데 이 얘기 할 때마다 나올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얘기가 있어요.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예전에 같이 일을 하시는 동료가 오더니 저희 아버지가 천주교 신자라는 걸 잘 알고 계셨으니까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 내용이 뭐냐면은 어떻게 추기경이라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 막 그러시더래요. 아마 정추경님 때 일이었는데 무슨 소리인지 이게 들어봤더니 아마 그분은 개신교 신자였는데 뭘 하다가 이제
정추기영님께서 나와서 뭔가 말씀하시는 걸 들으셨나 봐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예수님께서 빵을 많게 하신 이 기적이 사람들이 다 자기가 먹을 빵을 이렇게 숨겨서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다 꺼내놓고 있지 않다가 예수님께서 먼저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그 모습으로부터 이제 감명을 받아서 자기들도 먹을 것을 다 꺼내서 이렇게 나누었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았다. 막 이런 얘기가 다 이렇게 풀이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어떻게 추기경식이나 되시는 분이 성경 말씀을 믿지를 못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막 그러시더래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 일단 좀 억울해. 뭐가 억울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우리 성경을 보면은 구약 시대는 그렇다고 치고 예수님이 나오시는 부분 이제 신약 시대 얘기만 봐도 오늘날 우리 관점으로는 정말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의문이 되고 이거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거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좀 더 합리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해석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이 방법은 여러분 우리가 먼저 시작했을까요? 개신교 사람들이 먼저 시작을 했을까요? 개신교 사람들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이게 왜냐하면요. 이게 실제적으로 몇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우리한테는 내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뭐가 더 중요하냐면은 미사에 참여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렇죠? 아닌가요? 맞아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르치는 해석 말고는 다른 거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반면에 이 개신교 사람들은 두 가지 물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 두 가지 요소가 영향을 많이 줬을 텐데 하나는 뭐냐면은 개신교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예수님 때로서 받은 여러 가지 가르침 중에서 전통이라는 가르침 이런 것들을 다 버렸기 때문에 말씀에만 계속 집중해야 돼.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조상 대대로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된장 만드는 법, 고추장 빚는 법 이런 거를 집안 대대로 주는데 이거를 부모님이나 시부모님한테 이걸 배워야 돼. 계속 배워야 돼. 그래서 이렇게 막 배우다 보면은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이거를 하는지를 배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응용도 좀 하게 되지만 계속 배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거 거기서 배우는 직접 만나서 배우는 거 그냥 그거 잘 모르겠어 하는 사람한테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은 레시피가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시피를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개신교는 그렇게 된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여러분들 그 자녀들한테 하다못해 밥 짓는 거 알려줄 때도 레시피를 적어서 알려줘요? 아니면은 그냥 이거 이렇게 해갖고 하면 돼 이렇게 알려줘요? 이렇게 그냥 어깨 나와서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배우죠. 같이 그냥 그런 거랑 좀 비슷해요. 그 사람들에서 레시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이거 이런 뜻도 있는 거 아니야? 저런 뜻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갖고 해석하게 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는 내가 뭔가 정말 기똥찬 생각을 해냈어. 갖고 와갖고 신부님 내가 이 성경 말씀 봤는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은 신부님이 그건 됐고 요거만 배우셔. 그러면은 우리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좀 삐져갖고 신부님이 이럴 수 있지만 그래도 신부님이 얘기한 그냥 따르죠. 근데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목사님 내가 이렇게 기똥찬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아니야. 그러면은 뭔 소리야? 내가 영령을 받았어. 또 나가.
또 갈라져갖고 나는 이제 새로운 교단을 만들 수가 있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계속 갈라지는 거예요. 중앙에서 이것을 야 그거는 좀 너무 나간 것 같아. 아니야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까지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뭔가 중심을 잡아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요소가 맞물리다 보니까 개신교 안에서는 성경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또 굉장히 다양한 생각이 나올 수가 있는 여건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더 그런 일이 막 벌어지면서 좀 더 나중에 일이지만 우리 천주교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다가 보니까 쟤 너무 재밌는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개신교들이 막 여러 가지 재밌는 생각을 막 해갖고 나중에 우리도 이거 보니까 요거는 좀 너무 나간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볼 때도 괜찮아 보여. 그런 거는 많이 가져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서로 교류도 많이 하고 그러긴 하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오랫동안 교회가 너무 성경 공부를 안 해갖고 쟤네도 어떻게 하면 성경 공부를 시킬 수 있을까 해갖고 개신교를 만드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빵을 갖고 있다가 서로 꺼내서 나눠줬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게 파울루스라는 목사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얘기고 굉장히 예전에 그 얘기가 여러분도 느끼신 것처럼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에도 중요한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 가지 해석 방법으로 교회 안에 계속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억울한 건 뭐냐면은 아니 자기들이 먼저 그렇게 해놓고 왜 나한테 얻었다 하죠? 하는 이런 억울함이 조금 있어요. 근데 물론 개신교 분들은 자기들끼리도 걔네들하고 우리하고 길이 달라 그러면서 서로 이러시니까 그럴 수 있지만 어쨌거나 그게 한 가지 억울한 점이고 두 번째는 이건 좀 중요한 거예요. 추경님께서 전해주셨던 그 해석은 뭘 중요시한 거냐면은 우리가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데 우리 사이에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나누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다 보니 나눌 수 있는 힘이 있다면은 우리 모두에게도 풍족하게 된다. 그러니 우리가 나눕시다.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거 그래도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아니에요?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치를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건데 저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빵이 늘어났다고 믿을까요? 서로 가진 것을 나눴다고 믿을까요? 둘 다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짜로 빵이 늘어났다고 믿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 몇 가지 힌트가 있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른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른 지가 좀 한참 따라고 예수님 따라서 한동안 이렇게 따라다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특히 공간복음에서는 그렇게 모습이 좀 묘사가 되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가 뭐냐면은 이미 싸운 빵을 먹을 걸 조금씩 싸가지고 다니긴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 여관 같은 것도 드물고 우리도 여행할 때 보면은 양식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을 때는 먹을 걸 다 싸고 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옛날에는 이렇게 이쪽 이스라엘 지역은 특히 이렇게 상인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길목들, 여행자들이 많은 길목들은 조금 난데 그렇지 않은 길목들에서는 내가 돈이 있어도 먹을 걸 살 수가 없어요. 그 동네도 먹을 게 빠듯하거든요. 우리야 저기 먹을 거 없어지면은 바로 집 앞에 슈퍼에 나가도 먹을 게 많이 살 수 있지만 옛날에는 없어요. 그 슈퍼 나가서 사는 것보다 옆집 가서 빌리는 게 더 빨라요. 옛날 말 생각하시면은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수확철이나 좀 먹을 게 동네에다 좀 많지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요 사람들이 먹을 걸 좀 싸고 다니긴 하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닌 뒤 며칠 지나고 나면은 그걸 다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표현도 조금 있어요. 먹을 걸 다 먹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은 오늘 복음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빵을 다 나눠주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잘 설득해갖고 가진 것을 다 나눠서 서로 나누게 했어요. 여러분, 참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은 여러분이 저한테 아유, 우리 신부님 참 훌륭하시네 라고 생각은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생각하죠. 그렇지만 저를 왕으로 세우겠어요? 신부님을 왕으로 그러겠어요? 그러긴 안 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 참 훌륭하신 분이네 그러지만 진짜로 나한테 뭘 줘야지 왕으로 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는 거는 나를 따라온 이유는 땅을 얻었기 때문이다. 정말 우리 삶의 어려운 것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구나 라는 그게 있으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 잘 설득해갖고 뭔가 좋은 일을 하도록 만들었으면은 그냥 여러분이 그럴 거 아니에요. 참 저 신부님 훌륭하시네. 그냥 그러고 말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좀 더 강력하게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만 빵을 많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많은 성인들이 비슷하게 빵을 이게 먹을 걸 많게 하시는 기적들을 일으키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기적은 우리 돈보스코 성인 일인데 이 돈보스코 성인이 비교적 굉장히 최근 성인이에요. 돈보스코 성인은 이렇게 사진도 남아있을 만큼 가까우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당신과 함께 있는 젊은이들을 데리고 이제 소풍을 갔어요. 가기로 한 곳에 거기서 뭐 간식을 좀 줘야지 하면서 이렇게 밤을 구원하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친구들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그 보스코 신부님 곁에 가서 신부님 제가 밤을 준비해도 요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죠? 했더니 신부님께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그 밤을 갖고 와서 아이들 나눠주는데 아이들한테 조금씩 주고 나서 혹시 나도 나오면 그 다음에 줘야 되는데 신부님이 그냥 국자로 퍼서 푹푹 주는 거예요. 이 밤 준비한 사람은 어이구 저렇게 하면 금방 다 떨어져서 없을 텐데 하면서 조마조마해요? 안 조마조마해요? 조마조마 하는데 거기는 아이들한테 밤을 다 나눠주고도 밤이 남았어요. 그 사람이 깜짝 놀래갖고 신부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요한보스코 성인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저는 단지 사랑을 담아서 나눠서 뿌린다 그러셨어요. 사랑이라는 거는 하느님의 함께 하심이죠. 그런 일이 이제 막 벌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돈보스코 성인이 하신 일이라면은 예수님께서 더 큰 일도 하시겠어요? 못 하시겠어요? 당연히 하시죠.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일어난 것 같아요. 제가 고민하는 건 딱 하나예요. 뭐냐면은 빵을 나눠줄 때 이 빵을 이렇게 보이게 들고 가서 탁 떼어주면은 탁 보니까 뚜껑이 뽕뽕 이렇게 생겼을까? 아니면은 이렇게 자루 속에 넣어갖고 이렇게 줬는데 자루에서 계속 나왔을까? 그 두 가지밖에, 둘 중에 뭘까? 이거밖에 고민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일을 경험하는 게 좀 힘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정말로 쌀이 떡 떨어졌어.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어떻게 뭐 나가서 뭔가 빌려보거나 내가 나가서 그냥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이렇게 구해올 수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런 상황도 안 돼. 그리고 내가 정말로 매달릴 수 있는 곳이 하나님밖에 없어갖고 하나님 저 정말로 집에 쌀 한 푼 없는데 저거 뭘 할 수도 없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부엌에 가서 냄비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쌀이 딱 있어. 이 쌀이 어디서 난 거지? 쌀이 딱 있어.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아니면은 간절히 기도했더니 갑자기 띵동 하면서 뭔 일이야 하고 나가봤더니 옆집에서 제가 새로 이사 와서 하면서 이렇게 떡하고 좀 이런 거 갖다 줘.
첫 번째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두 번째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 우리 삶에 있는 믿음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에 이 우리가 이런 걸 상상조차 못하면은 그런 일이 벌어져도 하느님께서 일으킨 일인 줄 몰라요. 오히려 옆집에서 떡을 갖다 주면은 어떠냐면은, 아,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 당신께서 이분을 저에게 보내주셨네. 이렇게 하면서 너무 기뻐하는데, 냄비 속에 딱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쌀을 넣어주셨구나라고 생각해요? 아니면은, 아, 내가 지난번에 넣어놓고 잊어버렸었구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만나도 하느님께서 응답하신 걸 몰라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복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고 막 그런데 이거를 사실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어떻게 막 풀어보려고 막 그래. 그리고 사실 그런 것이 꼭 나쁜 것만도 아니에요. 뭐 나도 열심히 한번 노력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그러는데 결국 우리가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극복하고 때로는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찾는 길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좀 쉬운 예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너무 미워. 근데 쟤를 용서해야 될 것 같아. 하고, 내가 열심히 용서해야지 해서 용서가 되냐는 거예요.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용서하는 것이 나의 기름을 깨달았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 가서 예수님, 내가 용서가 저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래 주님 도와주십시오. 당신께서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한테 차라리 미운 사람 흉을 좀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제 용서가 좋다는 당신의 뜻은 제가 이해는 하는데 저는 볼 때마다 열받아요. 쟤는 왜 저래요?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 저는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도저히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어떨 때에는 이러실 때도 있어요. 야, 지금은 내가 너한테 용서하라고 안 했고 얼른 도망가라 그랬어. 왜 거기서 도망을 안 가고 용서를 하려고 그 머리를 쥐어 싸고 있냐? 좀 도망가. 좀 피해서 한동안 보지 마. 그러실 때도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시냐면은 내가 지금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을 때 그래요. 그럴 때가 좀 있어요. 살다 보면은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있는, 나도 용서가 좋다는 건 알지. 용서가 좋다는 건 알고 용서한다면은 내가 자유로워진다는 것도 알아. 근데 도저히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이미 삶이 너무 지쳐 있거나 너무 압박을 받아서 혹은 내가 굉장히 미성숙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굉장히 미성숙해서 그 힘이 하나도 없어. 그때 예수님께 나가서 하소연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 거기에서 예수님, 제가 이렇게 일단 도망쳐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그래, 가서 그냥 인사만 하고 살아. 인사만 하고 얽히지는 마.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어떨 때는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돼. 내가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예수님, 나 저 사람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너 그 사람하고 얼마큼 봐야 돼? 앞으로 평생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일단 그 사람의 호의를 사도록 좀 노력해봐. 일단. 예수님, 제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얼마큼 봐야 돼? 한 1년 볼 것 같은데. 1년이면 그냥 참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1년도 못 참아요? 뭐 1년만 볼 거면 좀 참을 수도 있죠, 뭐.
그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얼만큼 믿음과 사랑 안에서 성숙해 있느냐에 따라서 또 주어진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끌어 주시고 보여주시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우리 삶의 그 양식이, 우리 삶의 힘이 예수님 안에 있고 그분 안에서 찾는 거죠. 특히 저는 여기 나오는 여러 제자들의 모습 중에서 여기 안드레아 사도의 모습이 제일 재밌는데요. 안드레아 사도가 그래요. 여기 어떤 어린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래요. 이게 왜 저는 굉장히 중요하면은 어떤 꼬마애가 예수님께 요거 물고기 2마리하고 빵 5개를 가져왔어. 안드레아 사도가 볼 때 이거는 충분해요? 아니면 택도 없어요? 택도 없으면은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너나 가서 맛있게 먹어라. 이럴 수도 있어. 근데 안드레아 사도가 그 모습을 보면서도 본인도 언제도 생각해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아이의 마음을 꺾어요? 아니면 꺾지 않아요? 꺾지 않고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당신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죠.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럴 때 너무 많아요. 내가 이게 좋은 걸 하고 싶긴 해. 이게 하나님 뜻대로 가고 싶긴 해. 근데 내가 나를 봤더니 이 정도면 충분하네. 그러면 택도 없어요. 충분해요? 그러다 보면 택도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도 예수님, 제가 제 모습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 이게 당신 앞에서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런 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랑 좀 비슷한 것들이죠. 예수님, 제가 용서하거나 사랑하거나 나누거나 하는 것이 중요한 건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너무 좋겠는데 제 모습을 보세요. 이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예수님, 저는 그래서 저놈들이 밉고 나만 속상한 것 같고 늘 지쳐있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럴 때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자기 모습이나 자기 삶을 보면서 아이고 이거밖에 안 되네 라고 느끼는 그 모습 자체가 하느님 안에서 더 충실히 살고 싶고 열심히 살고 싶고 애쓰고 싶고 하기 때문에 느끼는 거기도 해요. 마치 하느님이 우리 볼 때는 어떠냐면은 어떤 꼬마애가 와고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잘 못해. 근데 얘가 너 괜찮니? 했더니 너 너무 잘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너무 속상해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녀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긴 하는데 잘 못해. 그래서 너 괜찮니? 그랬더니 난 더 잘하고 싶고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예뻐요? 안 예뻐요? 예뻐요? 안 예뻐요? 예뻐요. 감사합니다. 예쁘죠? 하느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 어떻겠어요? 예쁘죠? 너무 예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처럼 고민하고 애쓰고 때로는 후회하고 낙담했다가도 다시 고개를 들고 하는 그 모습들이 하느님 보시기에 너무 예쁘다는 거. 그 자체로 너무 예쁘다는 거 기억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의 빵, 매일매일의 양식을 얻고 더 큰 은총과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